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아닌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였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핍사 발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할례와 율법의 의무가 보태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결정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2차 선교 여행의 이 시작점이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1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13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금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통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성령께서 뭐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셨죠. 선교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선교사역의 주체, 이 사역의 주도권은 성령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뭐래요? 다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이 중요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 능력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게 로드십이고 이 로드십이 명확해야 우리 삶이 때로는 이제 구름과 흑암 같은 어둠이어도 그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가 믿는 자의 삶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들뜨게 되는 것이고 때로 우리 삶에 어둠과 어려움이 밀려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보내실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에 주권, 주도권 이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제 적극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이제 2차 선교 여행 가자는 게 이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동의했는데 다만 바나바는 뭐래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하차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찌 믿고 함께 가느냐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마가가 도중하차한 사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죠. 1차 선교여행 때 이 구브로 선교 마치고 버가에 가서 이제 다음 선교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을 때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 거기서 중도하차하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를 어찌 또 데리고 가느냐라는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 놓고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해결되지 않고 피차 갈라서서 각기 따로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 쪽으로 다시 선교를 떠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택해서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총회 결과가 담긴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그 2명의 선지자 중 한 명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각별한 관계입니까? 근데도 서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결국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까? 서로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이나는 그 부분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낯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 절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고 도망가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인데 마가는 구브로 선교만 경험했을 뿐 타우루스 산맥 넘는 그런 고난이 예상되니까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입니다. 마가가 경험했던 구브로 선교에서는 고난도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는 기적, 구브로 총독의 회심 이런 것만 마가는 경험했고 고난이 예상되니까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 여행의 진짜 고난들,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도중하차에서 선교팀에 사기를 확 떨어뜨렸는데 그런 마가가 1차에 있었던 그 진짜 고난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선교는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인데 그게 다만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될 수 있는 문제냐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 이 미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거죠, 바울은.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이랑 생각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이 바나바가 별명이잖아요. 이 별명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랬죠. 바나바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바울을 지금의 바울로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였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었습니다. 워낙 지독한 핍박자였기 때문이죠. 그랬던 바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알아봐준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과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비록 회심했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10여 년간 준비 중이었죠. 그러고 있는 바울을 240km 떨어져 있는 그의 고향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에 참여시켜준 사람, 그가 또 바나바입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라는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했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은사를 바나바가 알아봐 준 것이죠. 오늘의 바울이 있기까지는 그를 세워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알아봐주고 사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알아봐주고 마가에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바울 당신이나 나나 우리도 마가처럼 올챙이 시절 있었지 않았냐.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생각도 바나바의 생각도 둘 다 타당하지요. 항상 크게 싸우고 다투는 거는 둘 다 옳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1차 선교여행 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록해 놓지 않았죠. 그냥 둘이 싸워서 갈라졌다. 그냥 다만 이제 이런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각자 길을 갔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바나바 쪽의 길은 기록하지 않고 바울 쪽의 길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랬어요? 누가라고 그랬죠. 그 누가가 나중에 이 바울 쪽의 선교 여행에서 합류되는 사람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나바 쪽의 선교 여행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적인 혈기와 연약함으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각자 갈라져서 나온 이 2차 선교여행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진행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길은 바울의 이 고향 다소가 있는 이 길리기아 쪽 길로 향했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져서 따로 시작된 이 2차 선교 여행의 이 출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지, 또 헤어지게 된 이유가 됐던 그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 어떻게 성장해 갔을지,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면 이제 고린도전서 쓸 때면 지금 시점에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후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잠깐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도 바나바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나바를 알고 있는 걸로 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딱 갈라지고 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쭉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바나바는 진짜 사람을 키우는 데는 귀재인 것이죠.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의외로 비중 있는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편지인 골로새서랑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어느 순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 쓴 거기에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나중에 또 이제 감옥에 마지막으로 갇히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죽는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만 지금 면회오는 그런 다소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쓸쓸한 상태에서 쓴 편지에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디모데 너 마가 나에게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이처럼 마가가 어느덧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좀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처럼 함께 다니면서 통역자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가는 그렇게 이제 비서처럼 베드로랑 함께 다니면서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전해 들었고 그렇게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추가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마가복음이랑 똑같은 말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부잣집 도련님, 그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81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81페이지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의 풍경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그날 밤 예수님을 붙잡으러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자다 깨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벗은 몸에 이불만 성급히 두르고 붙잡히신 예수님을 막 멀찍이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한 청년도 무리에게 발각돼서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한 청년은 붙잡힌 이불을 샥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처럼 아무 맥락도 없이, 앞뒤 전혀 맥락이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을 쓴 이 부잣집 도련이 마가 자신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이 이 마가 자기 집 다락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다 본 것이고, 붙잡히신 예수님을 이제 조금 따라가다가 자기도 이제 발각되니까 후다닥 맨몸으로 도망친 겁니다. 자기만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기는 이렇듯 두려움 앞에서 무작정 도망쳤던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었고, 1차 선교여행 때는 고난이 두려워서 또 도중하차했었고,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결국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유익한 사람 마가가 지금 되어 있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양대산맥의 둘 다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보십시오.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 생전의 모습도 자기 집 다락방에서 자주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생생한 기억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체험했던 사람이고, 기독교 양대 기둥이라 할 만큼 중요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 이 둘의 핵심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 이 철부지 마가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 마가는 마침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이집트 선교에 힘쓰다가 그도 역시 이집트에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68년 5월 8일 이 부활절 다음 날에 순교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길에 누가 쓰임받은 겁니까? 그게 바나바였던 거죠.
바울의 은사를 알아봐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나바가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를 또한 알아봐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자기들 혈기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막 본질이라고 여기면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질그릇, 또 마가라는 질그릇, 이 불완전한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그런 구분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갖고서도 하나님은 직선을 그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라는 이 질그릇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거에 우리 인생 거기에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은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들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한숨 나올 때가 많죠. 나같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나같이 옹졸하고 마음이 좁은 이런 작은 그릇도 쓰실까? 흠 많고 상처투성이인 이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까?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아무리 봐도 그냥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마가를 못 믿고, 그죠? 마가를 못 참고, 또 바나바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 그토록 성냈던 오늘 이 순간 두고두고 많이 생각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부터 한 5, 6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마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바나바에게 성냈던 것, 아마도 틀림없이 기억하면서 썼을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사실 바울 자기 경험 아니겠습니까? 바울만큼 예언하는 능력, 설교의 능력, 말씀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던 사람 바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인생 속에서 사랑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이어서 뭐라 합니까?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가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지 못했던 바울이죠. 마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바나바에게 온유하고 성내지 않으며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바울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울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확신, 이게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다가가기 어렵게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사람이 정말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겠습니까?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도 못 통과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그냥 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 저 사람은 저게 문제.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사람 판단하고 문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세세하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거를 자기가 조급하고 막 성급하게 나서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다 제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뼛속까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기 모습을 연민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것, 바울의 초점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바울은 내가 질그릇인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이 혈기 못 이겨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질그릇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꺼이 담기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보배에 집중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이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 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복음, 이것만 날마다 더 알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 한 가지만 더 분명하고 또렷해지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 뭐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능력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깨지고 싶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굽은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분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